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준비하시는 금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연휴 기간이어서 또 여행 중에 있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가시로 막는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호세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호세아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가 가진 이름, 또 성경책 이름도 호세아서인데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예수와도 같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선지자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습니다. 세 자녀를 낳았는데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이 이스르엘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자녀의 이름은 로루아마, 셋째 로암미.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고 하셨어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이 씨앗을 흩어 뿌리기 때문에 아마 그 두 번째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은 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주로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은 딸이었는데 로루아마로 이름을 지어라. 그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또 아들이었는데 셋째 로암미라고 지어라.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1장 앞부분에서 쭉 말씀을 나누다가 10절에 와서 1장 10절에 와서 그러나라고 성경이 전혀 다르게 반전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흩으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 흩어진 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그 말씀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11절에 보면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건 왕을 세우고 한 왕을 세우고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맞이하게 된 것, 그 자녀를 낳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한 요구였고 그것에 선지자는 순종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되고 온 천하에 흩어지는 날이 오겠지만, 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날도 있겠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까지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이미 1장에서 그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죠. 오늘 2장에서는 이 1장 전체의 내용의 부분들을 2장 이후에 설명을 쭉 해주고 있는데,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 호세아 자녀에게 주신 이름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미라 하고 루하마라 하라. 암미가 호세아 선지자의 셋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였어요. 근데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라. 원래 이름은 로암미인데 이제 암미로 고쳐 부르라 그 말이에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다고 하셨는데 이제 내 백성이다 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자매에게 루하마라고 했었는데 루하마로 고쳐 부르라고 합니다. 루하마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루하마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루하마는 사랑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걸 단어를 자세히 보면 로자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로는 부정사예요. 로라는 부정사가 떨어져 나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렇습니다. 부정하다의 부자가 떨어지면 정하다가 됩니다. 부족하다 부자가 떨어지면 족하다가 됩니다. 부정직하다 떨어지면 정직하다. 이게 부자가 앞에 붙어 있으면 부정사가 되어서 반대 의미가 되죠. 암미에 로자가 붙으니 내 백성이 아니다고 했는데 로자가 떨어져서 이제 내 백성이다. 로루하마라 그랬는데 로자가 떨어지고 루하마라고 하니 이제 그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사랑하겠다. 그 말씀의 의미로 이름을 이렇게 고쳐 부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루하마, 암미가 되기 위해서 로암미에서 암미로,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로자가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 그냥 뭐 판을 뒤집듯이 이제 이랬는데 이름을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되어진 것은 아닐 거예요. 여기에는 그에 따르는 엄청난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떠났고 죄인된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과 말씀 사이가 행간이라는데 그 행간에 들어져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암미가 되고 루하마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시고 대신 그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 죄값을 치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암미에서 암미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한 이 1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2절 이후에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호세아 선지자가
세 아들을 고멜을 통해서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세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는데 이 세 자녀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자란 것 같아요. 자녀가 조금 컸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에요. 2절 말씀이. 근데 그 아내 고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어요. 다른 남자 만나려고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호세아가 자녀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어머니는 고멜을 말하는데 고멜과 논쟁하라. 논쟁하다 이 단어는요, 리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싸운다 혹은 고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걸 의역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어머니와 싸우라, 뭐 어머니를 고발하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머니의 잘못된 그의 삶의 방식, 이 사랑의 방식, 이걸 버리라 그 뜻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 어머니를 닮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어머니가 어땠다고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어. 그래서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 어머니를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형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떠난 게 아니고 계약을 깨고 떠났어요.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정부를 따라 다른 남자를 따라 음란한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호세아는 고멜이 자기의 아내가 아니고 자신은 고멜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계약을 깼다라는 거예요. 계약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계약.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이 결혼관계의 언약과 같았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언약식을 하잖아요. 그죠? 선서를 하고 맹세를 하잖아요. 맹세합니다. 근데 그 맹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깬 거예요. 누가 깼어요? 고멜이 깬 거예요. 아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계약을 깼으니까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어머니를 따라가지 말라. 이어서 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라. 이 가슴 사이에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음란, 음행 이건 간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라. 얼굴을 꾸미고 고멜이 갔다는 거예요. 가슴을 장식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우상 숭배할 때의 모습이에요. 얼굴에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보석을 막 몸에 달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이방 우상을 섬길 때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제거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3절 말씀 볼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는 날과 같게 할 것이고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음란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돌아오지 아니하면. 여기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벌거벗겨서 수치와 굶주림으로 죽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문란하고 음란한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그런 요구이기도 합니다. 돌아오면 그 수치를 면하게 될 것이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벌거벗겨진다라는 이 단어가 특이한 단어인데 아롬 파샤드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는 어디에서 주로 그때 당시에 많이 사용되어지던 단어냐 하면 결혼 계약서에 나오는 단어예요. 결혼 계약서. 결혼을 할 때 계약서를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시대에도 썼는데 그 계약서에 보면 이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계약서에. 결혼에도 재혼에도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벌거벗겨서 내치는 것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났어요.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결혼식이 깨지죠. 계약서가 깨지겠죠. 그러면서 그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모든 재산권을 다 포기하고 집에서 쫓겨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으니까 그들에게 벌거벗겨 수치를 당하게 한다. 이 의미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들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들을 벌거벗은 모습으로 되돌려 보내실 것이다. 처음 만났을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로 지금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셨어요. 근데 그때 노예였어요. 노예된 노예는 소유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때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땅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계약을 맺으셨잖아요. 근데 그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으니까 이제 벌거벗겨지는 모습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살기 위해서라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은요, 들을 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져야 되는데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했는데 들을 귀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늘 뭐 행복하고 좋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의 영적 측정의 상태에 대한 측정의 기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이 돼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느냐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귀가 없어요. 안 들려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말이 안 들려요.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하는 행동이 보이지도 않아요. 말씀이 들려지는가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아진다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 의미로 이 3절 하반절에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져서 더는 곡식을 생산할 수 없게 될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땅이 황폐해지면 먹을 것이 없을 것이고 먹을 것이 없는 땅은 사람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변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실까요? 왜 이스라엘을 빈곤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했던 말이, 자 5절 볼까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틀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을 내게 준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누구냐면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서 우상 숭배하는데 그 우상이 자기들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준다. 살아가면서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준다. 우상이 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준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따라간 거예요. 자, 고멜의 입장에서는 호세아가 이러한 것들을 먹을 것을 준 게 아니라 그 바람난 다른 남자,
이런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 우상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내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으로 섬겼던 신이 주로 바알 신, 아세라 신, 뭐 이런 가나안에 있던 신들이었어요. 바알 신이 어떤 신인 줄 아십니까? 태풍의 신, 비의 신, 다산의 신, 풍요의 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신. 여러분, 아주 좋은 신 같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하면 막 구하고 그러면은 주고, 그러면 좋은 신 같잖아요. 이스라엘 땅에는 특별히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특별히 이제 지역적으로 이 북쪽 갈릴리 있는 쪽보다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특별히 예루살렘 아래쪽에 유대 광야 쪽에 가면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여러분 통계는 이쪽 유다 광야 남쪽에 있는 이쪽 광야에는요 사하라 사막보다도 비가 더 적게 와요.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비를 누가 준다고요? 바알이 준다고요. 그래, 바알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모든 것들을 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이거 해결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풍요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은 그 신들은 우리에게 풍요함을 준다. 비를 내리게 하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아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풍요는 없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그러면 바알을 믿으면 풍요롭게 되나요? 바알이 그런 신이래요. 그런 신인데 바알을 믿으면 그렇게 풍요롭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바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은 우상이에요. 우상과 신의 차이점은 뭡니까? 신은 실제하는 하나님이 유일 신이고, 우상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 우상, 이 바알의 형태가 가지고 있고 아세라가 형태가 있어요. 이 형태를, 이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이 타락할 때는 어디다가,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 우상들을 세우는 일들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우상을 믿는 거였지. 그래서 형상이 있고 눈에 보이는 이 우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우상과 싸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상이 있나요? 우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바알과 대결해서 신끼리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싸우시는 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불신과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싸우시는 거예요. 이 불신앙과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우리 속에 있는 우상,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바람이 나서 음행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막으시겠다. 어떻게 막는다고요? 가시로 그 길을 막겠다. 가시. 이 가시는 시르라는 단어인데 가시덤불을 말해요. 가시덤불. 혹은 갈고리라는 뜻도 있어요. 가시덤불, 갈고리. 이것으로 우상 숭배하러 가는, 고멜이 우상 숭배하는 가는 길이 있죠. 그 바람이 나서 가는 그 길의 중간에 가시덤불을 놓고 못 가게 막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두 번째는 담을 쌓아서 막으시겠다.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담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겠죠. 여기 길이 없네 하고 막 돌아다니겠죠. 다른 길을 찾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외도한 아내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러 가는 길을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길을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가시덤불로 막아놓으면 가다가 가시에 찔릴 수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플까요? 이스라엘에 가서 가시나무를 본 적이 있는데 가시가 우리나라에 있는 가시나무가 좀 다르더라고요. 가시가 정말 길고 뾰족하고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다니 그 가시관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뾰족하고 날카로워요. 길고 그 가시는 불로 만들어진 이것을 앞에다가 길에다가 놓으면 그거 모르고 지나가다가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죠. 고통스러워 할 것입니다. 담을 막아 놓으면 길이 없어서 답답함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찾지 못하게 하시겠다. 7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러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고멜이 그렇게 말할 것. 이제야 내 형편이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겠는데 그때가 내가 더 나았다, 더 행복했다. 이걸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고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막아서는 이유, 여러분 왜 막으실까요? 왜 자꾸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주시고 담을 주시면서 막으실까요? 그 길이 우상에게로 가는 길이고 그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에게 가서 행복하게 잘 살면 좋은데 여러분 우상에 가면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냥 우상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에 기분 나쁘고 막 질투가 나서 가는 거 싫어 그러면서 막으실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길은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 가는 길이 낭떠러지와 같은 길이에요. 그래서 막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고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 바알이 모든 것들을 준다고 생각하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포도도 주고 모든 것을 준다고 생각하고 가서 금은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모르고 우상이 주는 줄 알고 거기 가서 섬긴다는 것이죠. 바알의 제단 앞에 바친 예물 다 내가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알지를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을 것이고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일 시기에 도로 찾을 것이고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멜이 호세아에게. 호세아가 다 공급하고 주었는데 이거 내가 만나는 그 남자가 준 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준 거 다 빼앗겠다. 내가 공급한 거 다 막겠다. 이 막는 게 가시와 담이에요. 아직까지 고멜은 완전히 남편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가시덤불로 길이 막히고 담을 쌓아두어 길이 달라져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실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고멜이 바알을 만났을까요? 바알을 찾아갔는데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했어요. 왜 만나지 못했을까요? 바알은 없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어요. 그 허상이잖아요. 우상이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지 못했어요. 호세아는 이렇게 고멜을 막았고 남편을 버리고 바람이 나서 집 나간 아내를 막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가는 길, 우상에게로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막았어요.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았어요. 고멜이 나선 길은 바알이라는 세상신이 죽음의 그물을 치고 기다리는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속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다면 어느 부모가 말리지 않겠습니까? 가시를 사용해서라도, 담을 쌓아서라도 막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방해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부모가 속이 좁아서 하는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참사랑은 죽음의 길로 가는 자녀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시로 막는 사랑이에요. 담을 쌓는 사랑이에요. 바알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놓으신 가시에 찔릴 때마다 화를 냈을 거예요. 왜 가시를 여기에 뒀냐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막 그랬을 거예요. 담벼락에 부딪힐 때마다 하늘을 향해서 원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시와 담이 이후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예배를 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내용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폐하시겠다. 이스라엘에게 예배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걸 폐하겠다.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 다 부서지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배 못 드려요. 이렇게 해서라도 가는 길을 막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12절을 볼까요?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여 흉년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가시가 되게 하고 담이 되게 해서라도 막겠다. 13절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벌을 주어서라도 막겠다. 깨닫고 돌아와야 한다. 그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고통의 시간인지 몰라요. 힘든 시간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흉년이 찾아오고 농사를 지어도 농사도 되지도 않고 황폐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가시 같지만 담과 같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을 준비하신 거예요. 고멜은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그때가 나았구나. 가시와 담으로 인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시는 갈 때 긁어치는 것이고 아픈 것이고 막는 것이고 담도 마찬가지예요. 답답함이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백성을 보호하는 울타리예요. 방해가 아니라 울타리였다고요.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였다고요. 멸망의 길인데 그 다음은 우상인데 그게 가지 못하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가시가 되고 담이 되어서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울타리가 되고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가시를 원망했고 담벼락을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와 담이 있었기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가시와 담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그릇된 걸음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살을 찌르는 아픔을 겪게 하시고 담벼락처럼 답답하고 우라가치미는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시에 찔리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그 가시에 찔리는 건요, 하나님께서 먼저 당하셨어요. 어떻게 당하신 줄 아세요? 먼저 언약을 깨고 배신하고 바람이 나서 도망간 고멜,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가시에 찔리는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그 사이에 세워진 언약을 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러 떠나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시에 찔리는 듯한 아픔이, 하나님은 미리 경험하셨어요. 담에 부딪히면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고집으로 집을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집으로 인해서 답답한 담을 먼저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가시를 쥐고 오시는 하나님,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래요. 손이 아프도록 담을 쌓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진실로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가시의 찌름과 담벼락의 좌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있고 담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시와 담, 이것이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아주시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롭게 되새기며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 앞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